금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고 귀 기울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돌박 같은 우리 마음에 변함없이 신실하게 여전히 말씀을 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 싹 튀어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가 내려져 우리 삶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발의 길이요 등불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물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거짓 예언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8절부터 14절까지는 우상에게 기대는 거짓 예언의 문제였다면 오늘 본문은 이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그렇게 선포되는 예언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행해지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점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과 대면하여 듣는 것을 두려워하였고 모세로 하여금 그들 사이에 서서 중재자가 되어 그들의 대표가 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다 이렇게 좋게 보셨고 그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백성들 가운데서 예언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인간이 인간적인 노력과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실 자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보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시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묵상했던 17장에서 보았던 이스라엘이 왕을 세울 때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세우라 하는 그 말씀이 떠올려집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묵상했듯이 왕으로 세움을 받은 자는 그러니까 계약 백성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표현은 모세를 예언자의 본보기로서 제시하면서 예언자의 직책이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모세의 권위와 사역의 그 연장선상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예언자들을 세우셨고 이 예언자들은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역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선지자를 세우리라, 이 말씀이 저에게는 참 은혜롭게 다가옵니다. 기본적으로는 너의 동족인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예언자를 세우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너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말씀을 심어주겠다, 나의 말씀을 들려주겠다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형제는 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삶의 현실들을 함께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삶의 곤고함을 잘 아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나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들과 삶을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의 실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전해질 때 뜨거운 사랑으로 괴로워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의 삶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내 삶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무시하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나의 삶의 곤란함을 가장 잘 아시면서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편안하고 문제없는 삶에 주님의 말씀이 나를 자꾸 도전시키고 부담을 주고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그 말씀이 지금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왔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한 복판에 가장 비참한 우리의 현실 속에 오셨습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아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피곤하여 주무시고 슬퍼서 눈물을 흘리시고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괴로워하시고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셨습니다. 우리 형제 가운데 하나를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아시기에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삶과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십자가 사랑으로 오신 그 말씀으로 생명이 살아나고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언자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히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는 그 명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할 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 그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기에서 거짓 예언이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로 떠오릅니다. 저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할 때 어떻게 우리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분별해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전해지는 장소에 갈 필요가 없이 미디어를 통해서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상황이 바로 다름 아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예언에 대한 논쟁은 성경에서도 수없이 발생하였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자들에게 물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400명의 예언자가 승리하리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심쩍은 두 왕은 다른 선지자 미가야에게 물어보기 위해 사람을 보냅니다. 미가야는 다른 많은 선지자들과는 정반대로 패배에 대한 예언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을 하는 영을 넣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미가야의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왕은 전쟁에 나갔고 결국 아합 왕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립은 예레미야 27장에서 29장에 나오는 이야기에도 등장합니다.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반면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유다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게도 쇠 멍에를 매게 하셔서 바벨론을 섬기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결국 하나냐는 패역한 말을 함으로써 거짓 예언을 함으로써 죽임을 당할 것이라 예언을 받았고 그 예언대로 죽임을 당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식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역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참 예언의 말씀은 역사적 현실과 일치될 때 가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원칙적으로는 참으로 간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언의 진실성을 가려내는 일은 참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13장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미심쩍은 거짓 예언자들, 가나안의 그런 예언자들의 말도 때로는 들어맞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당장 지금의 현실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을 구별하는 명확한 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우리 신앙의 여정에 커다란 도전,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의 간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취 여부를 당장에 알 수 있는 말씀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 말씀이 언제 성취되는지 알 수 없을 때는 참으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지 않는 그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의 큰 도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는 여정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약속을 받았지만 자신과 아내의 육신이 쇠퇴해져가 더 이상 후손을 생산할 수 없는 그 현실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약속으로 받았지만 땅의 소산을 경험하지 못하는 광야의 생활을 오랜 동안 보내야 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왕이 아니라 유랑자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현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그 말씀을 알지만 바라는 것들이 여전히 실상이 되지 않는 현실을 감당한다는 일은 참으로 힘겨운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것인지를 분별하는 일은 그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믿음으로 견디어 나가는 삶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그 현실을 믿음으로 버티어 나가는 것은 너무나 우리를 지치게 하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바로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그러한 선포들,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싶어 합니다. 13장에서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당장 성취되는 징조나 표징을 제시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싶은 미혹을 받게 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많은 수의 사람들, 좋은 건물들, 세상의 유익을 누리게 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복이요 뜻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실제로는 참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신실함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결국 그 수많은 말씀들 속에서 나는 어떤 말씀들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 믿음의 선택의 문제로 주어졌습니다. 어떤 말씀을 믿음으로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가? 결국 이것은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지만 우리는 각자 너무나 다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따르고자 하는 내 수단과 명분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나의 필요에 따라 선택되고 왜곡되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문제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붙들고 있는가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삶,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붙들고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따르는 삶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열광하고 또 은혜가 된다는 이 말씀이 그저 나의 만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게 하고 세상에 삶에 많은 불편을 던져주지만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므로 겸손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희생하게 하고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고단하고 힘든 삶 속에서 기쁨으로 살게 할 때 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인생들을 보면 오직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만이 또 참되게 붙들고 사는 자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실에 참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그 말씀 따르기를 게을리하는 인생들은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내어 쫓기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나의 삶의 자리까지 오셔서 나의 아픔과 괴로움의 자리까지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의 손을 붙들고 함께 나아가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말씀을 나누지 못하는 이 어려운 시기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시기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찬양의 가사처럼 고단한 우리의 인생, 힘겨운 오늘 하루,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으로 오셔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 그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